따스한 눈빛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들으며 잠시 쉬어가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피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도살장 뒤 개천에서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고을 전체에 퍼졌다. 소와 돼지의 피가 매일같이 흘러드는 곳, 사람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던 물길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다. 그날 개천물은 평소보다 붉었지만 아이의 몸에서는 이상하게도 어떤 피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발버둥도 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뜬 채 물 위에 비친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이미 모든 것을 본 사람처럼 고요했다. 아이를 처음 아는 이는 고을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라 불리던 백정 노인이었다.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소의 숨을 끊고 돼지의 피를 보며 살아온 손이었다. 그런 노인이 그날만큼은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려 아이를 떨어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상하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피를 그렇게 많이 본 내 손이 왜 이 아이 앞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거냐. 노인은 아이를 개천에 다시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의 칼은 도살장에 걸린 채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마을 끝 무너진 초가집으로 옮겨졌다. 사람들이 일부러 발길을 돌리던 집이었다. 그곳에는 쫓겨난 며느리 하나가 살고 있었다. 시어미에게 내쫓기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아 이름 대신 그 여자로만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보자 묻지 않았다. 누구의 아이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말없이 치마를 풀어 젖을 물렸다. 아이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잠들었다. 마치 그 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이는 빠르게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다만 남들과 달랐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사람을 읽었다. 누가 진심으로 웃는지, 누가 웃는 척하는지 알았다.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은 뛰어다녔지만 그 아이는 늘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면 아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피냄새를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닭을 잡는 날이면 멀리 가 있었고 싸움이 나면 먼저 귀를 막았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아이를 불러들였다. 아이의 눈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를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원님은 문서 하나를 펼쳐 아이 앞에 놓았다. 아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글은 사람을 살리는 글이 아닙니다. 사람을 묶는 글입니다. 원님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글자를 읽지 못했지만 글의 쓰임을 읽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원님은 아이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 불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백정집에서 천재가 났다더라.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라. 사람들은 아이의 재능보다 출생을 먼저 입에 올렸다. 그러나 쫓겨난 며느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친부는 이미 죽은 전임 수령이었다.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그는 백정의 딸을 욕보였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차마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해 도살장 뒤 개천에 아이를 버렸다. 그날 밤 그 딸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일은 기록되지 않았다. 아이의 재능이 알려질수록 감춰진 진실은 모습을 드러냈다. 원님은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으나 전임 수령의 죄가 밝혀지며 파직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다. 역시 양반의 피였구나. 그래서 다르다 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다. 제가 누구의 피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의 피를 밟고 살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장터는 조용해졌다. 아이는 관아를 떠났다. 한양으로 가지도 산으로 숨지도 않았다. 대신 백정 노인이 버린 칼을 가져와 불에 넣었다. 칼이 녹아 쇳물이 흐르자 아이는 작은 종 하나를 만들었다. 그 종은 장터 한가운데 매달렸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울릴 수 있는 종, 사람이 죽지 않아도 울릴 수 있는 종. 사람들은 그것을 말종이라 불렀다. 말을 부르는 종이라는 뜻이었다. 쫓겨난 며느리는 그 옆에 작은 글방을 열었다. 신분을 묻지 않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백정의 아들, 기생의 딸, 떠돌이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백정 노인은 다시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종을 관리하며 말했다. 내 손은 평생 피를 묻혔지만 이 종은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는구나. 아이는 글을 배워 자기 이름을 썼다. 그리고 장터벽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누구의 피로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누구의 피로 살지는 내가 정한다. 조선은 그날로 바뀌지 않았다. 신분도 차별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 하나는 달라졌고 그 사람이 만든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고을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개천에서 난 용은 하늘로 오르지 않았다. 대신 사람 곁에 남았다.